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최정기라고 합니다. 우리 이재기 목사님과는 벌써 안지가 거의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불광동교회에 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 오셨고 또 신학교 교수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면 바로 원래 유학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자기 신학교에 좀 와서 공부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갔었고 이재기 목사님 밑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제가 또 청년부 전담사역자를 했는데 이재기 목사님께서 지도 목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신학교에서는 강의 듣고 또 청년부에 와서는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각별한 사이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우리 이재기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 보니까 참 뭐 교회 이렇게 모든 뭐 예배라든지 또 이 시설들이라든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참 감동이 되고요. 또 이렇게 제 스승이자 멘토이신 이재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어릴 때 눈이 오면 참 신기하죠. 특히 눈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발자국이 하나씩 생깁니다. 어릴 적에 눈길을 걷다가 제가 한 번은 발자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생기도록 그렇게 걸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제가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 어린 제게 그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한 발 걷고 또 다음 발 걸으면서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몇 년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눈 위에 발자국을 똑바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일부 예배 들으신 거 아니죠? 어떤 한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쭉 걸어가면 발자국은 자동적으로 일직선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한 가지 목표점을 딱 잡고 그것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이 아마 더 바르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 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곧 이미지인데요. 영어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예수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로 세우기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첫 아들로서 모델이 됨으로써 많은 예수의 동생들, 즉 예수와 같은 성품과 능력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출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를 본받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요,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관계 맺음과 또 친밀함을 뜻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을 때는 결혼했고 그녀와 동침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이미 관계를 맺어 놓으신 겁니다.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관계로 부르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예정해 놓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운명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으로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어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대등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 혹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무지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의심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좀 거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건 어떤 핑계를 대면서 말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오류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 교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교리죠. 우리가 아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은 칭의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데 이 칭의를 복음의 전부로 생각한 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칭의와 동일시하면서 성화라는 그 또 다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칭의라는 단어, 성화라는 단어 우리 이재기 목사님한테 잘 배우셨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고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고 내가 정말로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 의가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선택인 것처럼, 그 성화는 선택인 것처럼, 그래서 칭의는 필수고 성화는 마치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목표이며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자,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죠. 그렇죠? 로마서 8장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분명히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분리하지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표, 그 최종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부록이 아닙니다. 부록이 아니고요, 하나의 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하나의 절정이요, 클라이맥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화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건 이건 꼭 해야 되지만 거룩해도 되고 그래도 많이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로 돌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닮는 그런 놀라운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롤 모델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의 완전한 하나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상적인 인간이시고, 인간 중에 인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블레셋 족속에 속한 그 장대한 자들, 거인들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거인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17살짜리 소년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을 향해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장수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 것을 죽인 것과 똑같이 이제는 거인들을 쳐 죽이는 장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2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랬어요. 아비새가 이스부비노비라는 장대한 자를 쳐서 죽인 겁니다. 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여요. 삽이라는 거인을 또 쳐 죽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이번에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단 한번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요.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도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디까지 경건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 기준은 우리의 보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렇게 한번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동안 복음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예수, 인간 예수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주목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을 마가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자기의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 사도 바울의 서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서들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가 왜 예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라는 그 좁은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마가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까지 복음의 일부로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로소 마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분을 통해, 그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시험 받으실 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돌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도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다 무난히 이기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한 번도 하나님 아들의 권능으로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우리 모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단지 인간적인 조건만으로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인해 우리도 마귀에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뭘 부를 수 있어요? 천사들 12영이라 그랬는데, 여기 영이요, 이게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군단입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의 부대를 당장 이 땅에 불러와서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로 끝내실 수 있었어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그분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의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그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셨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게 저도 사실은 잘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인간인 우리에게도 우리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사를 행할 그런 능력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조차도, 그 놀라운 권세조차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 능력이 꼭 하나님 되신 신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만 봐도 모세와 엘리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그렇게 칼같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예수를 우리의 모델로 따라가야 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불렀듯이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과 대등하게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 그 이하의 것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성자 예수와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 그분의 메인 잡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닮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늘 8장에서 보듯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 다시 말해 복음의 클라이맥스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또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닌데. 조금 다시 1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맞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세요? 성령님. 거기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그 영이 우리에게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소유했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권세와 기적을 행했던 그 영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음으로 인하여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이라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디 부활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요. 자, 14장 26절에서 제가 한 가지만 그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이미 배웠던 거, 잊고 있었던 거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스승님이신 거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셨나요? 예, 그렇죠. 어디에? 성경 말씀에. 잘 배우셨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진리는 새로운 계시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그 계시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신 걸까요? 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을 받았다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마치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니까 저희 과에 한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이 아주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수련회에 저를 초청하셔서 초청장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딱 열어봤더니 다 좋은데
회비가 그때가 15년 더 전인데 회비가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10만 원도요, 교수님이 5만 원 내주시고, 그리고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뭐, 내가 그때 뭐 믿음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이런데 또 가야 되나? 근데 또 교수님이 또 오라 그러는데 또 안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돈이 정말 문제가 아니구나. 그까지 10만 원 껌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고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요.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아무래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유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집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평소에 읽고 있던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와, 하나님이 어찌나 제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그때 한참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중고등부죠. 유스 패스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2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연합 수련회 가서 그때 거기서 자란 그 2세 완전 영어 하는 애들, 그 대학생들을 놓고 제가 3일에 걸쳐서 연속 새벽 설교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보고 잘한대요. 네, 안 믿어지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 받은 은혜와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항상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지만 또 뭣도 쫓을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육신 이상의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그 갈등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거죠. 성령님 마치 불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욕구를 확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하고 불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가끔 뭐라 그러십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내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지쳤다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안 해본 거라 제가. 성령께서는 네가 가서 먼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쪽에서 먼저 와서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만 제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또 성령께서는 가서 아무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주여 피곤하나이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당기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흘려버리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니? 그리고 그걸 그렇게 불순종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는 생명이 있고 또 그거에 플러스 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과 확신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평안했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을 따를 때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이 마음이 과연 나의 육신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뜻이라면 당연히 버리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마음의 그 속의 동기가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뜻인데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고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고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음은 우리의 구원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막상 삶에서는 전혀 거룩한 모습이, 전혀 예수님의 삶의 흔적과 자국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요, 예수 닮은 사람들을 좀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룩한 목사님들만의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곧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예정받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닮아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예수가 떠오르는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 한 분 목표 되신 예수님을 쫓아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